역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역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또 많은 말씀 여러 번 걸쳐서 좀 들었습니다. 역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역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신앙에 실패한 것은 예수님을 못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능력이 나타날 때, 수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 그때는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분이면은 능히 우리를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지켜주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분만 따라가면은 우리의 생애는 보장되겠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능력을 볼 때 그들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어떻게 예수님을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밖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중상모략을 해도 그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 능력을 보니까요. 그 능력을 보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능력을 예수님이 놓으셨을 때 그때 이제 한계에 부딪혀버렸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체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체포가 되어버려요. 유대 백성들인데 체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야 저분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분도 결국은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서 실패하고 말았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다 도망을 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하는 그 시점 다 도망갔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도망가고 마느냐? 이분이 그들의 참 주인 되시는 창조주라는 이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이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 집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제자들 다 보는 가운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는 이 죽어도 산다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어도 삽니까? 죽으면 죽는 것이지. 죽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죽으면 죽는 데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이거 죽어도 산다. 여기에 주인의 답이 있다면 죽어도 산다는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고 이분은 참 신이시라는 것이고 창조주 절대 신이라는 이 답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10장 17절로 18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을 권세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살 권세로 산다. 죽을 권세로 내가 죽고 살 권세로 산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인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죄값 사망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공의가 빗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가 깨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기 박달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신화에서 설화에서 또 인간이 소설에서 만화에서 만들어낸 그런 신이에요. 인간 수준의 그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에 이 세상에는 신이라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는 그런 신이 아니죠. 참 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신이지 어떻게 신이 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신이 아니고 신 노릇하고 가짜 속이는 자죠. 그래서 참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 죽어도 살겠고 유사일에 죽었다가 살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 혹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또 살아났다는 그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죠. 그가 또 죽었잖아요. 그가 계속 살아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진짜 그래서 예수님을 중상 모려하는 자들은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해서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그 기절설도 있어요. 만일 사람이 기절했다가 그래 깨어났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깨어났다 그래도 그가 또 죽었잖아요.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도 또 죽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고 없지.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한 거기에서 제자들이 답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과 같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고 가장 큰 표적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7장 31절에 말했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의인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떨 때는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 모든 환경과 삶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의 신이죠. 만약에 한희수 목사를 통해서 기도한다면 한희수 목사의 기질과 내 모든 삶의 태어난 배경과 그 살아온 성장 배경과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흘러가면서 당신이 그 속에 넣어서 당신의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의 신이시죠. 우리 인간을 완전히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쓰시면서 당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렇게 다 하신 것이 성경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 그냥 이것저것 막 키 맞춰가지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간의 삶 그 자체고 인간과 하나님의 전능의 신과의 관계 그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활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일어나는 삶들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생활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악한 건 악한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의 심정은 이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금 이렇게 막 이방 여인이 들어가고 막 간음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들어가고 이럴 수가 있나?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당신이 그들을 불러서 믿음을 흐름을 따라 쓰신 그대로 숨기지를 않았어요. 숫자를요 계산해서 숨기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장소도 정확하게 길을 말을 하고 숫자도 그때 인원이 몇 명이다. 출애굽할 때 인원이 몇 명이고 강릉에서 몇 명이 몇십만이 죽었고 얼마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430년 노예 바벨론 포로 70년 종살이 정확하게 그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세계사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사 흘러가는 세계사가 답이 나와 있는데 주변의 모든 세계가 흘러가는 세계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딱 넣어보면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의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그들이 세계 밖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 안에 나라들인데 그 역사 흐름 가운데 역사가 맞아 떨어져야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착하게 숫자를 다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걸 딱 따지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너무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것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을 왜 남의 역사책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책은 그들은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성경이 다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너희가 목숨을 걸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완전히 보증하는 그 최고의 표적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버렸다면 인간을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보였는데 그분이 죽은 뒤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 수가 없는데 살아났다는 그 말은 참 신이다 이 말이다 말이죠. 그러면 그게 완전한 모든 성경을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부활을 본받아 부활을 그런 건 너무 기초 수준이고요. 진짜 부활이라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부활 본받아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건 기초 수준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요. 그러고 있으면 계속 기초 수준이에요. 우리 진짜 그 부활에 아주 근본 답을 가져야 진짜 허감의 세력을 이길 수 있지요. 부활의 소망을 해요. 나는 소망인데 바깥 허감의 세력을 이겨보고서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만 지켜서 그래 죽어도 부활할 거니까 자기만 지키려고 그러지 이 마귀 악령 사단과 전쟁인데 우리의 전쟁은 전혀 그하고 싸워 이길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믿음을 지켜서 성령을 보는 되는데 악령 사단하고 이기려고 하세요. 성경 전체 의심을 갖다 밀어 넣어버리면 되겠어요. 성경 전체를 보증하는 이 능력의 하나님의 의인이 부활이란 말이죠. 그렇게 딱 가질 때 성경 전체를 완전한 믿음으로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심지어 재앙을 내리고 정말 사람을 죽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게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훨씬 유익이요. 그가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유익이다. 전능자는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로 사랑하시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 내가 감정을 동정을 갖고 그 사람을 동정하는 그분은 더 그 영혼을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사정이 있었다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 한 사람만 살리고 다 죽였느냐? 그걸 하나님 악하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놔두면요 후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시점에 그렇게 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대에 경고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후대의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고 경고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고 흑암에 무너뜨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경고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망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심판에 적합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답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신대로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더 이상 하나님으로라도 더 이상 큰 사랑을 내놓을 수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이게 독생자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네가 동정을 보내는 네보다 훨씬 더 아픈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아멘. 훨씬 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내게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이룰 수 있까 내치고 전혀 이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게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 절대답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그래서 의심스러운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비 같은 읽어보세요. 그 짐승의 제사가 이제 여러 가지 많게 나오고요. 아니 우리 인간으로 정말 우리가 부딪혀서 우리가 상처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그것이 그렇다고 사실 아니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중에 그리스도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가 그 말을 다 하고 있는데 모든 구약의 인용을 다 하고 계시고 그게 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다 하시는데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면 증거가 안 되면 못 믿잖아요. 아무리 그가 청산유수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능력 있게 살아있을 때 다 가르치고 기적행고 다 했다 치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안 나타나 버리면 믿을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39절에 모든 성경이 내게 다의 기록인 것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 자체가 지금 안 믿어지고 모든 것 다 놓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그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이 안 믿어졌으니까 제자들이 도망을 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답이 나왔습니까? 부활에서 완전히 그분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답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분이 드디어 우리의 진짜 주인이구나, 진짜 생명의 주인이구나, 이거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답 나와버렸죠. 역전이에요. 역전의 비밀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주가 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있어도 끝나는 것이고 안 있으면 더 좋고 있으면 그 문제가 크고 크면 더 크게 하는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역전을 이루어가지고 간증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불가능이 있어, 이런 전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환경이 있어 일어났다는 것이요, 누구의 힘으로? 나는 전혀 불가능했다. 세상에 다 나를 버렸고 나는 무능한 존재였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였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을 알고 나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다, 이렇게 간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주가 되는 답이 나올 때 모든 문제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을 일으켜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주가 된다는 이 답만 나와보세요. 이분이 나의 주인인데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궁지에 처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궁지에 처했는데 내가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나라면 나는 내게서 벗어날 길이 없다. 내 주인이 나라면 나는 참혹한 인생이다. 나는 참혹한 자이다. 나는 이곳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일어날 힘이 없는 무능한 자이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 했던가? 내 주인이 누구라 했던가? 그리스도라 했지 않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않는가? 주인이라 말은 절대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를 갖다가 책임지신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그분이 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지 않았어요. 기적 능력 잠시 내려놨다가 그분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된 근본 답이 나오는 그분은요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능력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능력을 내려놓는데 우리 주인이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못된 것들 봐라, 능력에 의해서 죽여버리시다. 잡아오는 그들 현장에서 죽여버리죠.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절대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 모르면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정말 이게 뭐가 뭔가도 모르고요 막 당하고 사는데 복음만 알고 있어 보세요. 어디에 부딪혀도 세상은 전부 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복음만 거꾸로예요. 요걸 잘 살펴야 되죠. 복음만 거꾸로다. 복음수로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 답이 딱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쨌든 내게 주는 답은 성경이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머리에 박히고 각인되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나를 죽이는 거고, 그거는 나를 일시방편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죠. 절대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이분께로 들어가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분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해방이 되는 것이지 사단이 이분 아니면 겁내지를 않는다니까요. 어느 존재도 겁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당시 육체를 입고 딱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까지도 그가 시험을 하고 덤벼드는 자인데 이 자를 모르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세상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답을 못 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5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바울은 이 답을 가졌단 말이죠.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바울이 흔들리는 역사가 없어요. 바울이 흔들리는 역사가 없어요. 바울은 정말요, 바울만큼 신약에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는 뭐 요셉이, 욥이지만은 신약에는 복음에서 고난의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아도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에 대한 정확한 이 답을 가졌어요. 왜? 부활하신 주를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활의 딱 부활 자체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의 주,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대로 돌아가도 그분이 우리의 주, 죽은 자의 주, 살아있는 자의 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 참 토요 성경학교 때 보세요. 공부하기 싫다 그래. 공부하기 싫다. 그 공부하기 싫으면 너가 이 땅에 지구를 떠날 것이냐, 내가 물어보죠. 너 공부하기 싫으면 중학교 안 갈 것이냐, 고등학교 안 갈 것이냐, 그리고 너 학교 안 갈 것이냐. 그럼 학교는 안 간다 소리는 뭐돼? 다. 학교는 안 간다 하지는 않아. 그거는 다 아는 것 같아. 그럼 학교는 가야 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가는 친구 대학 가고 할 텐데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면 왜 안 가냐? 그런데 공부하기 싫다고 죽을 거냐? 그걸 공부하기 싫다고 너 지구를 떠날 거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안 하면 안 되는 그게 대한 강한 어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수긍을 하고 다 받아들여. 저 나중에 저 또래인데 다 이해를 해. 받아들여.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어도 우리의 주고, 우리가 로켓들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벗어나도 그분은 우리의 주고, 지구를 떠나도 우리의 주고, 지구 안에 있어도 우리의 주고, 우리가 주고 저 세상 영혼대로 가도 우리의 주인 것입니다. 이분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이분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영육간의 주인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죽으면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알아요. 벗어나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뻔히 보고 계시고, 살아있는 우리도 보고 계시고, 영육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주인이 되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다 부활시켜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백보자 심판을 거치잖아요.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죽은 그 영들에도 다 주인이기 때문에 전부 살려서 심판할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의 주가 답이 나와버리면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니까 죽어도 이분은 나의 주고요. 그 죽어도 이분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면 죽어도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답이잖아요. 이게 답이 나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야 되는데요. 죽어도 답이 되는 거죠. 왜? 이분 없이 죽어버리면 억울해. 내가 누굴 위해 죽었다고 너무 억울해. 무능해서 죽었다고 너무 억울해.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복음 위해 죽었다고 그 다음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 앞에 살아있으니까 상이고 멸리고 아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안 했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존대 하나님의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말했어요. 21절, 20절, 21절.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할 수가 있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나에게 주가 된다. 너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네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구나. 네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구나. 너는 내 보호자 옆으로 오느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가장 큰 면류관, 가장 주님의 보호자 가까이, 이렇게 영광이 하늘에 있다고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이게 안 믿어지면 억울한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 신념이,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도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도 성경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영원의 때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역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지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는 부활의 현재성이란 말이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단 말이죠. 아멘. 현재성이요. 부활은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부활의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창조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어도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죠. 몸이 아파도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어도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고, 안 될 것 같지만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주이시다. 이거를 회복하면은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보세요. 다 떠났다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만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고 감람산의 두 가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이 두 가지가 뭡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야, 내가 이런 자구나.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찾았습니다. Finding me, 자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Finding Lord, 우리 주님을 찾은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주, Find his Lord, 그들의 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주를 만나고 자기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안 가요.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다라, 죽음 현장. 마가다라만 죽음 현장이라니까요. 죽음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지금 15개국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죽이는 그 같은 통속들이 다 와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뭐예요? 맥추절, 오순절 정기를 지키려고 다 와 있는 것이니. 그럼 그들에게 지금 예수와 관련되는 그 관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아주 목매나발 때 말이죠. 너희가 헬령 해봐라. 나는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 주께 그분이 주님을 알았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답이 딱 나와버리니까요 그냥 그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이 답이 나와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은 답을 가져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무슨 답을 주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 몸도 아프고 뭐 가난도 없고 아무 일도 없다. 재난 재앙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 있다. 그런데 너희가 답을 가질 때 거기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것도 말이죠. 권세를 주었고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없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을 가져야 빠져나오는 것이지 답을 주는데 자꾸만 다른 걸 내달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답을 가져야 큰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데 내가 답을 가진 것은 전혀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신 답, 근원적인 답, 근본적인 답, 원칙적인 이 답을 갖고 있으면 참만 안 흔들려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복음은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뭐 여럿이 있어도 행복하고 뭐 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냥 항상 행복한 거예요. 복음은 본인이 놓쳐서 그렇지요. 복음 속으로 들으면 가면
믿습니까? 아멘.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행복하고, 또 조금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도 그 속에서 또 답을 찾고.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답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주 대신 이 답을 바울이 딱 갖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걸 증거한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답을 가지면은 역전이 할 수 있다. 역전 이런 걸 있으니까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말라는 것. 자꾸만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가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다른 것을 이렇게 답으로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래서 바울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린 것이다. 왜 하나님은 가장 쉬운 복음을 줬는데 왜 자꾸만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다른 걸 보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걸 보태가지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면 완전한 복음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 끝이다. 이 답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보태려고 그래요. 이 종교의 특징이다. 종교의 특징.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이분이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분에 대한 내가 일일이 목사처럼 이렇게 설명을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나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표현을 못해도 그 어마어마한 팩복장 같은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 능력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치유, 완전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면은요 문제가 있는데 안 두렵게 되고 문제가 있는데 흑암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좀 있어보죠. 그냥 그것 중에 사단이 사대같이 파고 들어와 버려요. 내가 만약 이대로 죽어도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죽을 리가 없다. 내 나이가 죽을 나이가 아니다. 근데 80대 갖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80대에서 하나님 빨리 이대 좀 갔으면 좋겠는데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속썩이지 않고 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80세인데 내가 절대 안 죽겠고 이때 막 왜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재앙이 돼. 비참한 거죠.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오래 사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것은 나는 절대 안 죽고 죽을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이래서 그때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때는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이 가장 자기 영혼에 유익하고 자기 육체에 유익하고 자녀들에게 유익한 거지. 그래서 아니 80, 90 가고도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할 일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할 일이 있다면 필요해요. 우리 여기 신시가지 카네이션 여행을 가면 우리 강 성동이 지금 좀 안 나오고 계십니다만 그분 모친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많은데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내가 가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아, 그분을 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 본인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분명히 자기 죽었는데 돌아가라 그랬대. 어떤 대장이 나와서 돌아가라 그랬대. 그분이 그때 예수도 안 믿었는데 할 일이 있으니까 돌려보내랬대. 그 쫄병들 보고. 그래서 자기가 돌아왔다. 깨보니까 살아났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서 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돌아가라 해야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못 들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복음도전에 똑같이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야. 아, 진실이구나. 이 사실이구나. 똑같이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때 성취하더라고. 아, 이게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라고 그랬대요. 돌아가라고. 돌아와서 보니까 계속 요양원에 있고 특별히 할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또 눈도 다 멀어가지고 이러죠. 그래 내가 설명을 쫙 해줬죠. 아, 그러네요.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아드님이 사고를 하고 계시니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도 내가 그때 영접시켰는데 그 말을 듣고 이번에 영접을 또 한 번 시켰어. 내가 혹시 해서 또 시켰다니까요. 복음 많이 설명해주고 또 영접을 한 번 시켰어.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영접됐다고 내가 믿어있거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서 내가 이제 어머님 돌아가라 하셨는데 할 일이 있다고. 이 요양원에서 밖에 못 나가도 초대까지 할 일이 있다고 해요. 그 할 일을 설명해 주세요. 아들이 지금 밖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젊은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앉아서 침대 위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기회를 보고 있다니까요. 한제 가서 그 아들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내가.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닙니다. 아들을 계속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기도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잘 풀리고 뭔가 생각이 돌아오면 이분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기도를 진짜 제가 기습 요번에 또 갈 거예요. 내가 계획 잡아놔서 이미 선물도 하나 사놨고 갈 때마다 하나씩 타가는데 또 하나 사놨어. 그걸 가서 또 내가 주면서 또 기도하시라. 예.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돌아가라 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침대 위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양원 예배 드릴 때 항상 그 말을 했다니까. 지금 어르신들 뭐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뭐 전도지를 뿌리겠어요? 뭐 전도를 하겠어요? 뭐 교회 가서 봉사를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것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밖에서 그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다 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미천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이고 영광입니다. 여기서 밥 잡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 요양원에서 누워서도요, 이 답을 가진 사람 밥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오래 살면 재앙이라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요 답만 찾으면은 죽을 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내가 젊었을 때 이 답을 가져보세요. 침대 위에 누워서도 내가 이걸 안다니까요. 묵상으로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기 때문에 주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교회를, 한국 교회를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 불신 누구누구인데 그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친구 누구누구 있을 때 그가 예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혈압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는 그 사람은 어차피 침대에 누워 있는데 고독하고 외롭고 잡념에 시달리고 마귀 역사하는데 이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의 상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다면은 80, 90까지라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오래 살아도 돼요. 그러지 않고 오래 살기를 기도한다면 이걸 보통 문제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그래서 복음의 답을 가지면요 다 갖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면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죽어서 또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것이죠. 바꿔 말해 답을 못 가지면 죽도록 시달리고 죽을 때 불안하고 죽어서 또 헤매고 이래 되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참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비참한 게 되잖아요. 안 죽으면 괜찮은데 죽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때가 없으면 괜찮은데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안 계시면 문제인데 살아 계시단 말이죠. 안 계시면 그뿐일 텐데 살아 계시단 말이죠. 천국 지옥이 없으면 그뿐인데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금 의자에 엉덩이를 받쳐주고 앉아있듯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영적 세계는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막 살려고 그러죠. 진짜 영적 세계를 확실히 알아보세요. 절대 우리는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지요. 어차피 우리가 육신에 있는지라고 세상을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체를.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답이 나오면 그래요. 예수님이 주가 된 답이 딱 나오면요 완전히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항상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역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가 고통에 있을 때마다 혹시 무슨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역전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문제 많지만은 언제든지